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맨날 힘들대요. 그쵸?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올 때 그때는 청년으로 왔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예전에 이런 경험을 못해도 왔다고. 근데 그 말이 지금도 힘들대요. 네. 사실 예전에는 안 힘들었을까요? 다 힘들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보는 그날까지 세상 계속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이게 바로 죄의 값이에요. 아담의 죄의 값.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이야기인데요.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애들은 말을 잘 안 들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혹시 그 말 들어보셨어요? 왜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그러니까는 헌법이 성문화로 되어 있는 것을 최초의 법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의 그 300년 전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1700, BC 175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이 쓰여져 있는데 그때 그 함무라비 법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규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그 말을 써져 있었어요. 그럼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요즘에만 이렇게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요? 그때도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사탄이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탄이 사용하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다는 사람들은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회 성장이 막 될 때 사단이 막 박수쳤어요. 막 올라가라, 막 올라가라. 계속 올라가라, 계속 올라가라. 한참 올려놓고 한 방에 쓸어 무너뜨리는 게 바로 사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게 제가 좀 과격한 단어를 쓸게요. 악한 환경이라고 할게요. 나쁜 환경이 아니라 악한 환경. 악한 환경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악한 환경을 배우고 살아가요. 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삶을 배우고 살아가요. 근데 선한 환경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배우고 살아가요. 사람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진흙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도 가능해요. 어느 날 악한 모습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선한 모습이 되었다가 주위를 둘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나라의 의를 세워야 되겠다. 이 나라의 의를 어떻게 하든지 세워서 이 나라가 더욱더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 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어떤 사람은 목숨도 걸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나요? 의가 세워졌나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원래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내 속에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이 어디에서요? 늪이 아니라 몸입니다. 어떤 분들은 늪이라고 그러는데 몸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요. 몸에서. 육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유괴 사람입니다. 사망의 사람입니다. 바로 왕은 교만과 탐욕으로 아주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모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버립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죄 속에 빠져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는 열심히 수고해놓고 입술로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누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 잘 나갈 때 조심해. 그러죠. 그렇죠? 잘 나갈 때 조심하래.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룬 것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었대요. 그래서 내가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만이죠. 교만은 우리를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요. 교만은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는데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4장 2절에서 5절 내용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그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우리가 말하는 머리 뒤쪽. 꼬리를 잡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꼬리를 잡으면 뱀에 물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할까요?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에 물리게끔 노출하게 만들었냐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사람이에요. 광야를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 알아요. 광야에서 사는 뱀은 독성이 강해요. 물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가 뱀이 변하니까 거기서 확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모세는 뱀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모세한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모세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말대로 예수 믿고 양육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회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는데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는 잡아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되죠? 지팡이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했을 때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내 논리와 내 이성과 내 생각에는 절대로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본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치유 기도문이라고 해서 제가 써서 읽어드리게 나눠드렸습니다. 어떤 지인하고 어떤 분하고 한참 통화를 하다가 둘째 딸이 있는데 두 딸이 계속해서 쓰러진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해도 안 된대요. 얼마가 됐냐니까 2년이 됐대요. 그래서 치유 기도문을 그대로 카톡에다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라고 하루에 무조건 10번 이상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얼마 있다가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넘어지고 쓰러진 게 별로 없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에 10번 이상은 무조건 기도하고 읽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보다 뱀을 더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인생을 거의 3분의 1을 바쳐버렸어요.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정갈은 어떤 것이고 뱀은 어떤 것이고 어떤 뱀이 독이 있고 어떤 뱀이 독이 없고 이걸 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꼬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지팡이로 되게 만들어버리는 원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깨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깨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병들었던 내 몸이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요. 재정으로 문제가 있었던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어서 순종하기만 하니까 재정의 회복도 그대로 일어나고 본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상태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셨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이 나타나고 치유가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논리와 이성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논리와 이성은요, 죄송하지만 우리를 포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연의 세계에서, 자연 원래 그대로 순수한 세대에서 논리와 이성으로 우리를 포장하는 거죠. 아주 화려하고 논리스럽고, 논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거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귀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귀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귀는 열려 있는데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육신이 안 열려 있어요. 귀는 듣고 말씀을 여러 말씀의 방향으로 듣고 있지만은 순종하는 삶이 사라져 버렸어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두 번째 6절과 4장 6절과 7절을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갔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을 통하여 바로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문둥병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요즘에 나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요즘에는 이제 단어들이 많이 바뀌니까. 저희 시골의 마을에도 옆 동네였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는 어렸었는데 그분만 오면 피해 다니더라고요. 도망 다녀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병에 걸려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록도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저주받은 병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병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면서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 바로에게 경고하려고 지금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왜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바라게 만들으셨을까요? 바로에게 경고를 하는데.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요,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을 믿어 뭐라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에서 시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봐요. 예수 안 믿으면 필요 없어요. 스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열렸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전체를 여는 거예요.
머리를 여는 것은 우리 전체를 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문둥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세가 손을 집어넣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을 마음의 품에 집어넣어라 했을 때 문둥병이 발에서 나왔거든요. 다시 또 넣어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사라져버렸어요. 문둥병이 발하는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아닙니까? 너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다. 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면 너는 문둥병처럼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것을 다 접어치우시고 걷어내시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감사하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문둥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죄가 싹터서 다른 사람까지 전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십시오. 식량이 떨어지고 목이 마르니까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들의 모습은 예수 가나안 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인생길은 가나안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요? 가나안을 향하고 가고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속에서 가슴 속에는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바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우리가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스님께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요즘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님이 돼가지고 스님이 성경을 어느 날 읽다가 그분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냥 곧바로 얼마 있다가 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버렸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금방 됐어요. 이분이 하는 게 뭐였냐면은 맨날 굴러다녀가지고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일본에까지 가고 막 외국까지 가면서 자기가 스님이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됐다. 이걸 막 간증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이제 되다 보니까는 부를 교회는 다 불러버리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스님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려함에 물들 적응된 사람은 화려함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화려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한 것을 보고 찾아가면 우리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슬퍼도 고난이 닥치더라도 힘들어도 오직 예수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그 한 분만 내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병든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병들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입이 열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고 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바로를 찾다가 애굽을 찾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만 벌을 준 게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벌을 주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에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죠? 체면 보지 마시고요. 네. 병들고 오래 사는 거는 그거같이 정말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예. 자,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그런데 적당히만 삽시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근데 마음에 병이 들었던 사람들, 아직 바로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병들어 죽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도 관련이 있는가. 건강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문둥병은요, 전염됩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이 내 안에서 주인이 안 바뀌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는 사람들은 같이 또 세상 화려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다시 집어넣어라, 내 손을 다시 품으로 넣어라 했을 때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말씀에 순종하고 나만 따라와라. 너의 마음속에 품었던 주인을 바꾸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물이 되어버렸어요. 사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기의 공기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애굽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바로 생명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물이 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뭘로 표현을 하죠? 경고를 하죠? 피예요, 피. 애굽 사람이 믿었던 생명줄, 바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은, 피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환경까지도 다 제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의 인생으로, 치유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인생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기도하십시다.